반갑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새벽마다 강구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6년 사역 건강하게 마치고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또 이 예배 같이 장윤희 선교사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중보와 또 기도와 사랑과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배려와 여러 가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되게 눈에 낯익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제가 처음 뵙는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오르시나요? 인도네시아, 화산 폭발이 아주 많이 있는 나라죠. 한 2주, 3주 전에도 수마트라 섬에 시나붕이라는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또 쓰나미도 많이 있는 또 섬나라고요. 또 인도네시아 하면 뭐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나 하면은요, 커피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네, 인도네시아 커피가 아주 유명합니다. 루악 커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커피 중에 아주 꼭대기에 있는 아주 극상품의 커피 중에 루악 커피라는 커피도 있고요. 수마트라 커피, 만델링 커피, 자와 커피, 토라자 커피, 인도네시아 지역마다 이름을 따서 커피가 있고요. 화산 지역이기 때문에 커피 농사가 잘 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리고 또 화산이 지금도 살아있는 활화산이, 용암이 나오고 있는 화산이 116개가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래서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낮게 지나가다 보면은 벌건 용암이 끓거나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는 나라가 또 인도네시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이고요. 14,400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중에 6,000개의 섬에 사람들이 500명 이상 살고 있는 섬을 기준으로 해서 한 6,000개 정도의 섬에 인도네시아 2억 5,400만 명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2억 명 정도, 전 인구의 86% 정도가 무슬림이고요. 전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가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라크가 아니라 바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가 단일 국가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슬람이 가장 많은 단일 국가인데도 국교가 이슬람이 아니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인구가 인도네시아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이어서 마음대로 성경을 가지고 다니거나 성경을 가지고 그 말레이시아에 입국하기도 힘든 상황인데도 인도네시아는 저의 신분이 목사인 것과 선교사인 것과 또 제가 인도네시아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나 제재가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 지금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인도네시아가 1961년도에 인도네시아 여당 중에 공산당이 있었습니다. 여당과 야당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당 중에 이 공산당이 장군 몇 명과 같이 협력하여서 체제를 공산주의로 전복시키기 위하여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일으킨 쿠데타를 수카르노라는 장군이 제압하면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군부 독재를 하게 되지만 헌법을 만들면서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인도네시아 국민 중에 종교를 갖고 있다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헌법의 5개의 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과 기독교와 카톨릭과 불교와 힌두교가 공식적으로 5개 종교가 인정이 되는 나라입니다. 성인이 되어서 18살이 되면은 한국처럼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반드시 있어가지고 종교란에 의무적으로 이 5개의 공식 종교 중에 하나는 반드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라는 게 인도네시아 국민 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인도네시아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한국의 크리스찬 기독교인 비율을 물어보시고 무슬림에 관한 비율을 물어보시면서 한국에는 그래도 아직도 무교인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해 못하는 인도네시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무교로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5개의 공식 종교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또 섬이 많기 때문에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할 때 배로도 많이 이동을 하지만 또 비행기로 많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비행기가 한번 추락하면 150명, 200명이 사망하고요. 배도 한번 사고가 나면은 전원 이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특별히 인도네시아 경우에 지금 인도네시아는 라마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알라를 믿는 무슬림들이 30일 동안 해가 떠서 해가 지기 전까지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은 그냥 음식만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물만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침까지도 삼키지 않으면서 온전한 금식을 하기 위해서 침이 고이면은 침을 뱉어가면서 이슬람 라마단 금식에 참여를 하면서 지금 보내는 기간입니다. 이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은 특별히 강경한 무슬림들도 있지만 온건한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온건한 무슬림들은 주민등록증에 이슬람이라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이슬람의 율법이나 그 방식대로 살지 않고 좀 개방적으로 자유하게 살고 있는 청년이나 젊은 층의 이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공식적으로 노방전도는 법적으로 허락이 되지 않지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설교나 집회나 전도, 부흥회 같은 것은 가능한 나라가 또 인도네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역동적으로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많은 무슬림들이 회심하고 꿈의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혹은 마을의 이장이나 통장이나 혹은 집안에 나이 많은 어르신이 회심할 경우에 집단 회심을 하여서 교회로, 단체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란 나라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아세안이라는 그 단체가 유럽연합처럼, EU처럼 지금 만들어져서 이제 2020년이 되면은 인도네시아와 인도차이나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런 15개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한 블록을 만들어서 무비자, 무관세로 다니면서 이제 블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세안이라는 나라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이고 땅의 면적이 가장 많은 나라이고 또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장자인 마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인도네시아가 영적으로 더 많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추수가 일어나서 인도네시아를 통하여서 이 아세안에 있는 그 15개의 나라에 인도네시아 교회를 통하여서 인도네시아 교회에 헌신된 청년들이 선교사로 아세안 각국으로 나아갈 그날을 기대하며 꿈꾸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은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참모습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세상 끝날에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14절 말씀은 제자들이 3절 말씀에 예수님께 질문한 것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24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4절 말씀에 이 세상 끝에는 천재지변이나 난리와 이러한 것들이 온 후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이 세상의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재지변이나 난리가 재난의 시작인 것이지 천재지변이나 난리가 있다고 해서 그때가 세상의 끝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라고 부르는 화산의 활화산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로부터 해서 이제 일본과 태평양을 지나서 하와이, 남미, 칠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화산대가 조성되어 있는데 그 가장 화산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섬이 바로 인도네시아 섬들인 것입니다. 날마다 인도네시아 신문이나 TV를 통하여서 화산이나 아니면 지진이나 혹은 많은 홍수를 통하여서 재난이나 인명이 희생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의 끝이 왔다는 것을 저도 깨닫고 기도를 하게 되지만 지금이 세상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명의 더 인도네시아 무슬림 영혼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에 성공이 있을까요? 선교에 실패가 있을까요? 선교의 주인공은 선교사가 맞을까요? 선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이 일에 실패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선교사는 단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일을 수종드는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으로 번역된 바실레아스라는 이 헬라어는 왕국이라는 의미를 가진 바실레이라란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복음이라는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띠아스 바실레아라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복음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인도네시아 영혼들도 동일하게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만큼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은 반드시 다른 민족들에게도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어는 170여 개의 종족들로 구성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170개의 종족이라는 말은 이 종족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고, 사람이 결혼할 때 결혼 풍습과 의복이 다르고, 사람이 죽었을 때의 장례 풍습과 장례 예식과 또 장례 문화가 다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00여 년 전에는 이 170여 개의 종족들이 55개의 왕국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1400년대까지 이 많은 왕국들이 있었는데, 네덜란드가 그 무적 함대를 앞세우고 향신료를 찾기 위하여서 인도네시아에 도착하여서 섬을 하나씩 둘씩, 왕국을 한 개, 두 개씩 복속시키면서 하나의 정치 테두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400년 동안에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고, 또 2차 대전 말에 일본의 3년의 식민지를 받은 후에 인도네시아는 독립을 하였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도착하여서 언어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익히고 이웃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절대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저의 물건을 가지고 가면서도 내 물건인데 왜 가져가냐, 왜 주머니에 넣냐 그러면은 그냥 슬며시 웃으면서 다시 꺼내놓고 갑니다. 또 어떤 무슬림들은 나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 네가 알라에게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나누는 것, 내가 나누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가 오히려 나에게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 것이지 이들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특별히 저도 계속 그러한 일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서 약도 오르기도 하고 화도 났었지만, 왜 당신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명히 실수한 거는 내가 아니고 당신이고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런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시간적인 보상이나 물질적인 보상도 없거니와 웃기만 합니다. 근데 제가 인류학에 관한 책을, 호주 선교사님이 쓰신 책을 보면서 그 원인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에서 오랜 시간 400년이 넘게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이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습성 가운데 몸에 채직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식민지 시대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인 앞에 가서 자기의 잘못한 것을 인정하거나 실수를 한 것을 말하거나, 주인이 말했을 때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순간 이 종은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야 돼 그러면서 칼을 빼서 그 자리에서 머리를 참수하면 그 종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오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그 성향 중에는 미안하다라는 말도 없지만 미안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내가 눈앞에 보이는 데서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도 말을 하는 순간 나의 목숨이, 나의 생사 여탈권이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악과 또 종된 그 굴레에 얽어매어 있는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반드시 다른 민족에 전파되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헌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전 세계 방방곳곳에 아직도 주의 이름을 모르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꿈의 환상 중에 혹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하면 될 터인데, 왜 하나님은 이 복음 증거를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때에 저희들의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 증거의 일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내 지식을 의지하여서, 내 경험을 의지하여서 증거한다면 그것은 지식의 전달일 뿐입니다. 나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나의 인생을 바꾸신 그 주님을 증거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때에 국내에서나 선교지에서나 허다한 무리가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영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시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 거울 한번 보고 오셨습니까? 주일 아침에 주일 공예배에 나오시기 전에 옷도 잘 챙겨 입으시고 거울도 보시고, 또 많은 또 특별히 교회 봉사를 맡으신 분들은 더 신경을 쓰시고 집중하여서 곱게 단장하고 나오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눈에 보이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갖고 그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몸이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부러지고 어디가 깨져서 피가 나고 혹은 머리가 아프거나 속이 아플 때 저희는 그 아픈 것을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아플 때는 얼굴을 통하여서, 아니면 알아 누워서 내가 아프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주변에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프고 불편하면 저희들은 가족들에게 혹은 그것을 주변 사람에게 표현하는데,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을 때 우리의 육신은 이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나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고, 내가 예배에 참석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교회를 멀리하고 구역 식구들이나 목장 식구들이나 나를 알고 있는 교회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조금씩 병들어가고 주님께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멀어질 때에 우리의 영혼은 병들고 있는 것을 우리의 육체는 깨닫지를 못하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더 중요할까요? 우리의 영혼이 더 중요할까요? 영혼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저희는 내 영혼을 위하여서,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는 내 영혼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회복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지 못하고 우선순위에 두지 못하고 급한 일 먼저 찾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는 일은 쉽게 말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손해보아야 하고요, 물질의 손해를 보아야 하고요, 우선순위를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내어놓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의 배우자를 위하여서, 나의 자녀를 위하여서, 혹은 나의 직장에 있는 경쟁 상대를 위하여서
내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내가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할 때 그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사닥다리에 우리는 누구나 최정상에 오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의 자리에 갔을 때 그 만족이 오래 가던가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정상에 있는 자리에서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더 아쉬운 것을 찾고 부족한 것을 찾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내 것을 위하여서 내 것을 찾기 위해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계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내가 한 번 샀으면 나도 한 번 대접을 받아야 하고 기브 앤 테이크로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은 사람은 나도 도움을 주지 않고 내가 신세를 진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 신세를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세 번째의 모습은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남을 위해서 양보하고 내가 시간을 손해보고 물질을 손해보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계신가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바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성공의 사다리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미국에 있는 한 대학 교수님이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성공의 사다리의 제일 꼭대기에 오른 사람은 이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성공의 사다리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일까요? 두 번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일까요? 세 번째,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일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는 철저하게 이타적인 사람이 성공의 사다리의 가장 위에 있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이러한 사람들은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하여서 노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인류를 위하여서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편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통하여서 인류를 위하여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 뒤에 재물이 따랐던 것이라고 이 교수님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철저히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때로는 주변에서 모자라다고 바보 같다고 혹은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인생 제대로 살겠냐라고 말을 들을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에겐 저희가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가서 시험에 임할 때 꼭 1등 하기를 원하고 최고의 점수를 받기를 원하고 대학 입학할 때에 가장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를 원하고 지난주에 제가 한국에 입국해서 대학 선배님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교회 목사님이 예식을 담당하셨기에 기독교식으로 결혼 예식을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어느 예식장에 갔을 때 주례 보시는 분께서 신랑을 소개하고 신부를 소개할 때 이 부모님들께서는 자식을 아주 훌륭하게 키웠다 그러시면서 초중 고 대학 학과를 어디를 우수한 성적으로 나와서 어느 기업체를 다니면서 아주 성공하게 자식을 키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신부의 양력을 쭉 설명하시면서 성공한 자식을 잘 키웠다라고 주례 보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그 예식에서 이야기하시면서 이게 오늘의 한국의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좀 우리가 앞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공부는 좀 부족할지라도 운동은 좀 부족할지라도 혹은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처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 10년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의를 성수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쓰레기 같은 죄인 중에 죄인 저까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교사로 불러주시고
정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제가 정말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데, 인도네시아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막대기로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하루하루 인도네시아 사역을 하면서 한 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최고의 최상의 것을 택하여서 일하시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온 세상에 복음이 더 넓게 편만히 증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위대한 교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신일교회는 위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내 실력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나의 능력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제가 예언을 하나 할까요? 예언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2016년 오늘 6월 8일입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이 예배당에 계실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이 땅의 종말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미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상급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서 땀 흘린 그 수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 흘린 그 눈물의 값을 하나님께서는 계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기억합니다. 욥은 자녀가 아들이 7, 딸이 3이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와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도 아주 많은 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견준다면은 집에 수입 자동차가 몇 대는 있었고, 아파트 평수로 하면, 아니면 단독주택으로 했을 때 마당도 넓은 아주 대저택을 갖고 있는 부자가 그 당시에 욥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욥의 소유한 모든 것을 가져가셨을 때 욥은 어떠했습니까?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끝까지 붙들고 집착하였던 것은 그가 믿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오늘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자녀를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 직장을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손자, 손녀 더 집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75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은 지금까지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네가 살았던 그 과거와 단절을 하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과 그 아내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너의 태에서 반드시 내 자손이 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75세의 그 약속을 받고 하루 이틀 3일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도 더 이삭을 집착한 것을 한번 시험하시기 위하여서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작과 나귀와 종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할 그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했을 때에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와 나귀와 불과 예물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냐라고 그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 계실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여서 의지하여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서 자식을 끈으로 묶고 제물을 드릴 순간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미래와 단절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네가 그 아들을 바라면서 네가 소유한 재산과 네 자손을 바라보면서 너의 미래를 자식에게 의지하거나 너의 미래를 아이에게,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계획했더라면 그것들보다도 나를 더 신뢰해라, 나를 더 믿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를 의지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노후를 위하여 의지하시는 것이 계십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과거와 단절시키시고 미래와 단절시키시고 오로지 지금 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고 나만 붙잡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집안에 가족 중에 천국에 먼저 가신 분이 있을 때 여물하고 수의를 입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 걸 아시죠? 저희들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에 저희를 부르실 때 저희는 주머니가 없는 수의를 입고 하나님께로 온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먼지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뿐인 인생, 주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한 영혼을 위하여서 불꽃같이 살아가는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일생에 큰일 한 번 하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조금은 고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적은 액수의 돈을 가지고 사는 법을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적은 것을 가지고 옷 입는 법을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든 잠자리를 택하여서 견디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먹기 힘든 음식을 먹어가면서 장차올 어려움을 견디는 훈련 또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주를 위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신일교회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영육에 주님 주신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는 총체적인 선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요소들이 선교에 함께 협력하여서 연합하여서 선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야기하는 것은 선교적인 교회를 선교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나서서 지역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시고 지역교회가 선교를 위하여서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너무나 가능성이 많은 교회입니다. 너무나 잠재력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열방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6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관계를 맺고 또 많은 주변의 교회와 또 사역자들과 또 이기 사역을 위하여서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사실 한국에 나왔습니다. 고국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지금 붙잡고 집착하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놓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멈추라 하실 때 멈추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제 몸을 헌신하는 것이 주님 원하시는 것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하여서 마중물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는 선교사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또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또 물질적인 후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방향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또 그 영혼들, 그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에는 2억이 넘는 무슬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무슬림들도 있지만 듣기는 들었으나 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였으나 잘 훈련되지 못하여서 껍데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2억의 무슬림들을 위하여서 또 인도네시아 껍데기뿐인 신앙인들을 위하여서 그곳에 건강한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또 많은 무슬림들이 주께로 나오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GMS 선교사입니다. GMS가 총회 세계 선교회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GMS의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GMS의 비전은 선교 현장에 토착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철수하는 것이 GMS의 사명입니다. 저 또한 GMS의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개척하도록 양들을 돌아보고 함께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그 교회가 지속 가능했을 때 또 다른 지역을 위하여서 또 이동하고 또 헌신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이기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가 여러분들 기수하면 얼마나 남았는지 각자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밤 혹은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저희 아내가 작년에 선교지에서 갑자기 복막염 수술을 하고 폐혈증으로 인하여서 많이 위중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금식해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선교제에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일의 주인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